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즐겁게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아마 외우신 분들도 아마 계시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는 분들은 앞을 보고 잠언 3장 5절 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우든지 읽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보호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신뢰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바타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믿다, 신뢰하다. 물론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또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거 하나만 있는가? 또 샤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말 그대로 진짜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 다음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달라붙다, 굳게 하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커가지고도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마마보이라고 얘기하죠.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체험을 의지해라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은금,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 또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당을 의지해다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그래서 역술이를 의지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올해 운세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의지하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무엘상 28장에 오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나중에 안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돌아가시니까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전쟁,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과 그 다음에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만이 이 군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신탁을 해야 되는데 신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탁을 받아야 해서 전쟁 당할 텐데 신탁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해놓고서는 이제야 급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무당을 쫓아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사울이 무당이 뭐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오래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불러 올렸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가짜 사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리니 희망이 있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맹렬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다쳤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빨리 후방으로 빼라라고 해야 되는데 절망이 되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칼을 빼가지고서 적군을 친 게 아니라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죽어가지고 있으니까는 애굽 그 소년을 데려다가서는 불러가지고 보니까는 칼에 찔려가지고 죽고 해가지고는 네가 내 목을 쳐라 해가지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역술이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신년 운세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안 좋은 말 해가지고 줄 것이라면 그 한 해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구인가?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당한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복을 받는가? 8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안 닥치는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졸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떤 이 문제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그러니까 괴로운 그러한 이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또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두려움과 떨림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요? 41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의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담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은 갖다 바치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는 41년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의 해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이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방 왕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북한 쪽이라고 하는 그런 바하사라는 이 사람이 남쪽 유다 라마를 지금 치러 올라와가지고 라마를 지금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왔다 갔다 못하게 지금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다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그걸 다시 갖다가 누가 갖다 두어버려요? 벤하닷 왕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죠.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러니까 아사가 가가지고 온 유다 무리에게 거느리고 바하사가 건축하는 그런 라마 제목과 돌 운반해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가 따고 왔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벤하닷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합니다. 36년 동안 전쟁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겼던 이유가 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사람들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스 사람도 이기고 룹 사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많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이겼는데 왜 북방 왕의 그 군대를 무서워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은금을 갖다가 벤하닷에게 바쳤냐 이 말이에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게 바보같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정말 바보같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성질을 내가지고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태까지 잘했는데 노년에 아사가 왕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적어도 한 20살 가까이의 왕이 되었다면 41년 왕을 했다면 61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36년 그러니까는 근 60세 가까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죽을 날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이때에 발에가 병이 들어가지고 매우 위독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 발에 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람 왕을 의지했다가 혼났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다시 한 번의 또 기회가 있었는데 아사가 이걸 실패한 것입니다. 아사의 문제가 뭔가? 형제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에 전쟁을 위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야 됐는데 나라의 안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그냥 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은금을 의지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딱 바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돈이 좀 들긴 들었지만은 일이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왔어요. 은금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망령되이 정말 바보같이 해가지고서 전쟁이라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끊기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삶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응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일을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의술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원 의사를 찾아가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가지고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의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암에 걸리거나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전히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언제 다시 재발해가지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가운데에 한 번 이 암이 발생한 그 길이 나면은 너무나도 쉽게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은 의사를 자꾸 찾아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죽은 것은 그 발에 난 병 때문에 아마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끊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여호와의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이 삶을 고난 속에 우리 자신을 밀어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대로 선택하는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욥기 15장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8장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랬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거미줄 같은 것입니다. 거미줄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창세기 27장 40절에 에서에 대해서 너는 칼을 의지하고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사람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살아요. 가뭄 때에, 기근 때에 믿을 만한 건 뭐예요? 그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양식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양식이 그들의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식을 의지하면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보아라 네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누구를 의지하기를 좋아하는가? 미국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힘든 일만 있으면 누구요? 미국. 성경에 갖다 흔들고.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 손바닥이 찔리게 될 것이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끊은 것입니다. 왜 끊는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면요, 송아지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숭배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숭배하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숭배합니다. 저기 제주도,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토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뱀을 숭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면 망한다고요. 그렇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사 왕이 왜 망했는가? 자기의 명철을 가지고서 은금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니까는 일이 엄청나게 꼬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신명기 3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른 걸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뭐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장성들이 다 뭐가지 날라가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당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소가 무기징역이에요. 최소가 무기징역. 제가 사실 무당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그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보고서 이 나라가 앞으로 이 무당이 득세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도 김건희 같이 무당 쫓아다닐까? 하나님 믿다가 이 일이 잘 되잖아. 남편도 대통령 시키고. 어때요? 결과를 보니까 참혹하죠. 무당 지 죽을라고 모른다고 하듯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편만한 죄악은 더욱 열렬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오래 참아주실 뿐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모칸 그 맨 밑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라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건져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쌓아 올리시고 울타리를 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 믿음을 좀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어려운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지적인 존재들과 강한 천사들은 인간의 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 명령을 순종한다. 어려운 때예요. 힘들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집안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능력만이 사단에 작용하는 세력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문제들이 진전될 때까지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는 듯이 보일 때 저희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당에게 갈 것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지 딱 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고 신년 초가 되면은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내어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들은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너희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견의 어른대로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물어야지 이것이 나에게 손해될 것인가 이익될 것인가 그걸 계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 짧은 식견으로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말라, 활을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양심을 의지하지 말라, 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은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명태를 의지하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 사주팔자를 의지하지 말라, 역술인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결과는 뭐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술인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결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2025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